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아니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아니라.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아멘.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유난히 무더웠던 지난 3일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저희들의 발걸음을 귀한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교제와 찬양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은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친히 이 예배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꿀보다 더 다한 귀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주의 종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귀한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사옵으니 부족한 종의 인간적인 모습은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온전히 탁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특별히 무더위 가운데서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뵐 수 있음이 참으로 감사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무더워진 날씨 속에서
참으로 여러 가지로 힘들고 지칠 때인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구나 세상을 보는 자신만의 창, 일명 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보는 창이나 틀은 우리가 경험이나 지식, 그리고 학습과 환경들을 통해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게 우리는 지금껏 배워온 그리고 경험해온 것들로 만들어진 자신만의 틀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똑같은 사건을 보고도 사람들의 반응이 다른 이유는 각자마다 자신의 틀이 있고 자신의 가치관이 있고 자신만의 창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이 창을 통해서 자신을 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보기도 합니다. 또한 이 인생의 창을 통해서 인생의 목표라든가 사는 이유 등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에게 끊임없이 돈을 벌어야 된다, 돈이 있어야 된다라고 그 사람에게 끊임없이 배워왔다라면 그 사람에게 제일 인생의 목적은 돈을 버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돈이 많은 사람은 대단한 사람, 돈이 없는 사람은 형편없는 사람, 이렇게 자신만의 기준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도 알게 모르게 이런 우리만의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 잣대를 이제는 내려놓으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견고한 틀을 무너뜨리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껏 우리가 배운 것이 그리고 경험한 것이 그리고 들어온 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준 삼아서 우리 각자의 인생길을 그렇게 걸어왔지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가 기준 삼고 살아왔던 우리의 틀 속에는 하나님이 계실 자리가 없었습니다. 애벌레는 번데기를 깨뜨리지 못하면 나비가 될 수 없다고 하지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알게 모르게 저와 여러분이 쌓아올린 나만의 초롱성과 같은 견고한 틀을 깨뜨리지 못한다라면 우리도 신앙 안에서 거듭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좀 전에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주 안에서 변화되어야 되는데 왜 변화되지 못하느냐? 여전히 주님을 믿긴 믿으나 내 안에 틀에 꽉 갇혀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 틀을 깨고 나와야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은혜로운지 깨닫게 되고 그 삶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변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무너져야 비로소 하나님이 내 삶에 온전히 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죽어야만 세상의 틀을 과감히 벗어던지고 믿음의 눈을 뜰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먼저는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우리는 주의 은혜를 충분히 담아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가 버섯이 살아있는데 어떻게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날 수 있으며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겠습니까? 결코 드러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주 안에서 십자가 은혜 아래서 내가 먼저 죽어야 합니다. 내가 의지했던 것들도 죽어야 하고 내 자아도 죽어야만 비로소 내 안에서 예수의 새 생명이 흐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가 세상의 눈이 아닌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은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이 죽고 난 후에 다시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렇듯이 그들은 우상 숭배의 길로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징계 채찍으로서 모압 왕 에글론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고통 가운데 무려 1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모압을 섬겨야만 했습니다.
원래는 하나님을 섬겨야 할 백성들이 모압 왕을 섬기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것도 긴 시간 동안 말입니다. 당연히 그 삶 속에는 고난과 고통으로 얼룩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매우 독특한 인물을 구원자로 세우십니다. 그는 베냐민 지파의 왼손잡이 에훗이었습니다. 그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자 왼손잡이였습니다. 그런데 뭐가 특별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냥 베냐민 지파의 작은 지파 가운데 왼손잡이 중에 한 사람을 세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굳이 에훗을 왼손잡이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굳이 왼손잡이라고 기록하고 있었을까요?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왼손잡이 하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오른손보다도 왼손을 더 잘 쓰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 사람이 왼손에 좀 능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왼손잡이라는 표현은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에훗이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장애가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사사를 세우셨는데 그것도 비범한 사람도 아니고 오히려 오른손을 잘 쓰지 못하는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한마디로 왼손잡이를 사사로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몸이 불편한 사람을 그들의 사사로 세울 수 있냐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모압 왕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선택한 사람이 다름 아닌 한쪽 손이 불편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큰 약점을 가진 사람을 사사로 세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대목에서 우리는 목구멍에 가시가 걸린 것처럼 불편하기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과 틀 안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한 손도 제대로 못 쓰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빌경 하나님께서 실수하고 계시는 것이 분명하다. 이건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왠지 목구멍에 가시가 걸린 것처럼 턱 걸려버립니다. 하나님께서 혹시 실수한 것 아니실까? 라는 생각처럼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익숙한 생각과 틀 안에서는 이것이 말도 안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한 일을 어찌 약점을 가진 사람에게 맡길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나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에훗의 약함 넘어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볼 수 있다면 말이죠. 그렇습니다. 사람만 보면 문제가 되지만 그 뒤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도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나 자신을 보면 이건 문제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잘못된 일을 시킨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 뒤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을 보면 문제지만 그 사람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면 이것은 오히려 문제가 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본문이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는 우리는 사람을 보고 우리는 된다 안 된다를 얘기하지만 성경은 그 뒤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된다 안 된다를 얘기해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때로는 불가능한 일들이 어려운 일들이 산더미처럼 몰려올 때가 있죠. 이건 도저히 안 된다. 여기서 끝났다 라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다라면 지금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기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되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절망 가운데 부르짖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모압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얼마나 간절하게 부르짖었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할 만한 자를 보내주십시오라고 얼마나 애타게 부르짖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는 참으로 형편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정말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사람이 이스라엘 사사로 세움을 받은 것입니다. 얼마나 낙심했을까요? 이 사람이 정말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을까? 모압의 왕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 기대하는 사람은 아마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 양손을 사용하여 무기를 자유자재로 다루는 용사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왼손잡이 에훗을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람의 능력이나 장점이 승리의 요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전쟁을 이기게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종종 우리는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 승리했다는 착각으로 교만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루었다, 내가 해냈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요즘 비가 안 오는 요즘철을 바라보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그것을 뼈저리게 절감하고 있습니다. 정말 누구보다도 열심히 아침 새벽부터 농사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지 않으시면 그 모든 수고가 얼마나 헛되고 헛된지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할지라도, 내가 심고 뿌릴지라도 그것을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삶 속에서 그것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진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그 귀한 고백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할 상황이 없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할 상황이 없고 하나님 때문에 시험 들었다, 절망했다 말할 그런 이유도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내가 아직 깨닫지 못할 뿐이고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음을 우리는 고백하면서 잠잠히 기다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에훗은 어떨까요? 에훗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에게는 내가 해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교만이 발디딜 틈조차 없습니다. 그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선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나를 통해서, 나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라는 것들을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시에 오른손을 쓰지 못했다는 것은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사람 취급을 못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보통 사람과 달라도 너무 다른 그 왼손잡이를, 사람 취급도 못 받았던 그 에훗을 하나님이 들어 쓰셨다라는 것입니다. 에훗은 오른손을 못 쓰는 단점 때문에, 아니 그 약점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오른손이 되어주셨습니다. 이처럼 약점과 부족함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누군가는 자신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약점이 없어. 그래서 나는 참 복받은 사람 같아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참 복되지요. 그러나 더 복된 사람은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결코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더 복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잊고 싶어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오늘도 자신 있게 산다라고 말할 수 없으니까. 누군가는 참 불쌍하다, 혀도 차고
얼마나 젊은 나이에 얼마나 힘들까, 고통스러울까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니 나는 참 복된 사람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연약함이 고통스럽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힘들죠. 아프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더 고통스럽고 더 아프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나의 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다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이라 생각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라도 내 어깨가 아프면 어깨가 아플 때마다 아이고 나 죽겠다, 아이고 너무 아파 죽겠다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 어깨가 아픕니다, 내 어깨 좀 만져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다라면 적어도 그 고통의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붙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상황인데 누구는 죽겠다고 얘기합니다. 살만 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그래도 하나님 때문에 저는 살맛이 나네요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런 복된 인생이 되십시오. 누가 뭐래도 건강하지 않아도 건강한 사람보다 더 행복한 인생, 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약함 때문에 주님을 붙들고 그래서 주님 때문에 오늘도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면 오늘 내 인생이 힘든 삶일지라도 그래도 오늘 하루 주님의 은혜 때문에 참 잘 살았다, 참 감사하다라고 주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귀한 장동가족의 고백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 아름다운 찬송가를 많이 작사한 페니 크로스비라는 분이 있습니다. 태어난 지 6주 만에 시력을 잃었고 그는 평생 시각장애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역사상 가장 많은 찬송가를 작사한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 중에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그리고 예수께로 가면과 같은 찬송가들이 있습니다. 그녀는 평생 세상에 대해서는 눈을 감았고 살면서도 하나님을 향해서는 누구보다 눈을 크게 뜨고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도 신체적 약점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술로 고백하게 되었고 그것을 찬송으로 남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때론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선택하심과 일하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우신 에웃은 칼을 오른쪽 허벅지에 숨기고 에글론을 찾아갔습니다. 왼손잡이인 에웃을 위험하게 보는 적군은 없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공부를 바치러 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왼손잡이, 한마디로 장애인이 왔습니다. 그 사람이 왕을 죽일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전혀 위협의 대상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방심하게 되는 것이죠.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자가 모압 왕을 암살하리라고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왕도 경비병들도 그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에웃이 장애를 가진 왼손잡이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왕을 혼자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절대 혼자 만날 수 없었겠죠. 그러나 모압 왕에게도 그는 전혀 위협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신하들을 물러보내고 왕과 독대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기에, 아니 평범한 사람보다 못한 사람이었기에 그가 나라를 구하리라고 기대한 사람은 그 누구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약점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자 하나님을 위한 귀한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이 자기가 가진 약점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기 어렵다라고 쉽게 단정 지어버립니다.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말이죠. 이는 믿음의 창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틀로 자신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로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신다라고 말하지만 그래도 자신이 가진 것에 달려있다고 은연중에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도 내가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어? 라고 말이죠. 그러나 이것은 참으로 불신앙적인 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정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잘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다라면, 나는 그저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면 나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나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변함없는 모습으로, 신실한 모습으로 충성되이 감당하면 되는 것이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능력이 아닙니다.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능력이 없어서 못하겠습니다. 이건 겸손한 표현이 아니라 불신앙 표현임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말 속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능력도 없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하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합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신 분이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간혹 어떤 분들은 너무나도 겸손한 나머지 겸손한 표현으로 어떻게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겸손하게 사양을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겸손한 표현이 아닙니다. 불신앙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음을 내가 고백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서 나의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심을 고백할 수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면 무슨 일이든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신앙의 사람들의 바른 삶의 태도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자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쉽게 말씀을 읽었지만 에훗이 하나님께서 자 이제 네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널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에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야, 하나님께서 드디어 나의 진가를 알아보시는구나. 나의 능력을 알아보셨구나. 그래서 나를 사사로 세우셨구나. 이제 내가 위대한 일을 해버리라 라고 생각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성경 이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오른손을 못 씁니다. 어떻게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주님 어떻게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혹시 잘못 찾아오신 것 아니십니까? 혹시 다른 사람을 착각한 것 아니십니까? 묻고 또 물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 보면 기드온처럼 주님 그렇다면 나에게도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사사로 세우셨다는 표징을 보여주시면 나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사로 세우셨음을 믿고 내가 나가겠습니다 라고 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요? 그는 보통 사람과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에훗은 그 일을 묵묵히 감당해 나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그저 걸어갈 뿐, 그 길을 앞서 가시고 인도해 가시고 모든 상황들을 정리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그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나의 약점을 바라보지 마시고 된다 안 된다를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지만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라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이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고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원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과 다른 길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막으실 거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특별히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내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라는 말 더 이상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사실이 맞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못합니다. 그러나 내 뒤에 계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 일은 나를 통해서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섣부르게 무엇을 거절할 이유가 없겠지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믿을 수 있기에 우리는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에후처럼 말이죠. 하나님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약점 때문에 우리를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무한한 권능을 제한하는 불신앙의 모습, 주님, 내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 겸손을 가장한 이런 말들은 더 이상 우리의 입술에서 제거되어야 될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의 기준은 우리가 이해할 수도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우리의 약점도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즉히 약한 자를 통해 하나님은 크신 일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오늘 에훗의 약점을 들어서 그의 오른손이 되어주셨듯이 우리의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에훗이 왼손잡이라는 약점만 부둥켜 안고 평생을 보냈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약점을 인정했을 때 그것이 능력이 되었습니다. 약점을 인정한다는 것은 바꿔 얘기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라는 고백과 매한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의 약함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약함 때문에 괴로워하면서도 그것 때문이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으로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누구나 약함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건강하길 원하고 누구보다 강하게 살길 원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내 삶에 약함이 있다라면 그 약함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붙드는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있기에 우리에게 있는 약점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자신도 외면하고 싶은 연약한 부분들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의 약점 안에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숨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믿음의 눈을 떠서 깨닫는 은혜가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약함보다 강함을 원합니다. 우리 역시 그 세상의 틀에 세상의 기조에 맞추어 지금까지 살아오다 보니 약함보다는 강함을 추구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때론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가 있음을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약함을 통하여 주님을 더욱더 붙드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함은 저주의 거리도 아니요 하나님의 심판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통로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오히려 그것들을 끌어안고 더욱더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복된 믿음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찬송가 341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온 교회 총선은 우리 할렐루야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 세 달 함께 여는 새벽 기도회가 새벽 5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주 주보에 보면 금주의 공동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육신의 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치료받고 함께 예배드림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일단 더불어서 저는 잘 알지 못하지만 일단 신앙생활하다가 마음에 상처를 입거나 일단 시험으로 일단 우리 예배 자리를 떠난 우리 귀한 믿음의 권속들이 다시금 돌아오기를 간절히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 기도가 능력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는 것이겠죠. 동일한 믿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실 때 정말 떠났던 우리의 장동 가족들이 하나둘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기도하실 때마다 동일한 믿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특별히 육신 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과 또한 시험으로 여러 가지 상처로 주님의 품을 떠나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귀한 믿음의 권속들을 위해서 날마다 쉬지 않고 함께 믿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사귐과 임재와 다스리심이 세상의 눈이 아닌 믿음의 눈을 뜨고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며 그 능력에 힘입어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주를 찬양하며